예레미야 39장은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보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군대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그들에 의해 사로잡힌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잔혹해서 차마 이 새벽에 읽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을 보면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핵심인 성전을 가장 먼저 불사른 다음에 왕궁과 집들 그리고 성벽의 순서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즉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한 이 성전이 예루살렘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그분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들에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재물을 무수하게 바치는데 열심을 내는 모습들로 그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바라셨던 것, 가장 제일 중요한 것, 즉 언약 백성이 실천해야 하는 의로운 삶들은 점점 그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주님을 찾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성전 건물 자체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이 성전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이 성전에 계속 제물을 바치는 행위에 공을 들이고 어느새 이 성전이라는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이 그들 곁에 건재하는 한 우리에게 멸망은 없어 라고 믿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임박한 이 패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시드기야 왕과 권력을 가진 관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녀의 죽임당함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서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이 다 망하고 끝난 것만 같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 위에 있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
그때가 좋은 때이든 혹은 고통과 위기의 때이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아무리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때에도 순종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많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매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게 됐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과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처럼 아주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에벤멜렉처럼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석방하시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로 이 땅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하여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나를 위한 길을, 나를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곳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비록 내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또한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좌절과 고통스러운 일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안전히 행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